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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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송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행복기도원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만나기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 사실 제가 한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그랬기도 하고, 또 설교가 설교를 부탁을 했지만은 제가 스스로 거절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께서 왜 나타나지 않느냐, 숨어 있느냐라고 하시길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썼던 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의 형식을 빌려서 굴 속에서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로 읽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에 나타나는 글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다윗의 위기에 대하여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또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지금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어르렁거리는 이 사자들 무리 가운데서 지금 살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내 영혼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
내가 거기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천만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시는 사울 왕이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겁을 하면서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묵상했던 기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이 들어올 때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정말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쑥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아마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숨어 있는 이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이 기도를 짧은 기도였지만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다윗의 무리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이 그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잠재우신 것이 아니었을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도모를 하지만은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덮어줘서 사울왕이 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가고 자기가 숨어 있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갔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올 때에 다윗의 무리를 발견조차 못했고 오잠 들어가자마자 스르륵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되집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 왕이 잠자고 있고 잠에서 깰 때까지 그래서 나갈 때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를 피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앙은 잠시 후에 지나가고 끝이 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는 좋은 날 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개 아래가 안식처고 피난처고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2절에서는 다윗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고백할 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위치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의 입지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가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고백이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가 애매하고 점점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우리 앞길이 점점 칵칵 막힐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을 나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요즘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죠. 이 셀라라는 용어는 세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셀라라고 하는 말 앞에 의문문이 있을 때는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앞에 문장이 긍정적인 문구가 있을 때는 확실히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부정적인 문구가 앞에 나올 때는 과연 그러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실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확신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 근처를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말을 이 표현을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을 사자들 무리들 가운데서 나는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자들은요, 한 가족들이 모여서 사냥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사냥한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보통 15마리에서 한 많게는 30마리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삽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수천 명의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숨어가지고 꼭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들 무리 가운데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장터에 불타는 곳에서 사람을 태울 때에 시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저 쥐 죽은 듯이 그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했다 하는 말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다윗이 은신했던 산악지대를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한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 왕의 예비된 거물로 이렇게 거물을 준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냥꾼에 쫓기는 동물과 같이 이래 거물에 확 걸리기만 하면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이 한국 번역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억울하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빠지다, 구부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새나 기타 짐승이 사냥꾼의 그물로 말미암아 무서움을 느낀 나머지 그물을 휙 던질 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켈빈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구는 사울 왕의 수색 작전에 의해서 다시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서
바짝 숨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서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웅덩이 속에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빠졌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다음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진정 정말로 그들이 빠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동굴에 들어와서 잠깐 이렇게 어떤 상황을 살피고 자신이 쉴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서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바로 그 안쪽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숨어 있는데 뭐 안심하고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다윗 당신이 생각대로 그 사울 왕에게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를 사울 왕을 쳐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어, 해치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뺍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곧 뒤따라와서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부르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실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지 않겠다라고 했고, 내 아버지 여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는데 내 손에 왕에 대한 악이나 죄가가 없는 것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셨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통촉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자 사울 왕은 다윗이냐 너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다윗이 잠들어 있는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 돈만 빼고 어, 있었다는 걸 깨닫자 사울 왕은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선으로 나를 대했구나 하고 물러갔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5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질 것을 확신하고 이와 같이 기도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에 대하여서 일시적으로는 억울한 심정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통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때에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건짐받은 그 후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건져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7절에는 다윗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의 뒷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올 때에 자신의 눈앞에서 잠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앞으로는 남은 나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다. 확증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결심하면서 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극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질 때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지나온 나날 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다면 세월이 지나면 언제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건진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노래하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결심을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울왕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 것인가, 자기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패고 사울왕을 내보냈지만은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를 향하여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맛본 다윗이 느끼는 이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 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래 전하고 싶어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전하게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인생의 이정을 다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삶이 힘듭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위기가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위기 속에서 살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네, 송무영 교수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의 삶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나날 동안 살면서 어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거룩한 결심으로 가득 찬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충무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에 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지금 유다니엘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는데 사용되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